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하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라.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벽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나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원래 굉장히 쉬운 복음서로 알려져 있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쉬워 보이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쉬운 듯 보이나 배경을 이해하자면 신약의 설교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많고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가난에 빠진 이 갈릴리 북쪽에서 그냥 그렇게 형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맨 위에 장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형제들이 최소 6명 이상 있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 중에 맨 장남이었기 때문에 형님이 어느 날 목수일을 하다가 30살쯤 됐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갑작스럽게 안 하던 얘기를 하면서 공생에 준비하는 이 전조 신호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들이 그러지 말고 당신 스스로, 형님 스스로 나타내시려면 이 가난한 북쪽 갈릴리에 있지 말고 저 남쪽에 그 유다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야 당신 뜻을 펼칠 거 아니냐고 가로 열고, 우리들도 형님의 뜻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저 번화한 대도시로 가시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라.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때가 따로 있는데 그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고 안 간다고 하시고서는 명절, 이 초막절 명절 그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올라가세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럼 간다고 말을 하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얘기해봤자 모르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은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왜 엄마 아빠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하면서 엄마는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하고 왜 이러냐라고 이제 부모의 뜻을 자녀들이 그 깊은 속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고 조용히 해야 자녀들이 나중에 다 되고 나면은 부모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 예수님은 말을 바꾸는 분, 행동과 말이 다른 분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하시지 말고 주님의 그 마음 깊은 곳이 다른 데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깔려져 있는 복잡한 몇 가지 내용들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적인 배경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웠던 초막절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어쨌든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모이겠죠. 어디로 모이겠어요? 당연히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했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차라리 명절이니까 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데 당신의 뜻을 펼치세요. 여기서 엉뚱한 소리 짓거리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 정도가 조금 이해를 할까요? 마태복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시죠.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신약성경 23쪽에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 56절 같이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55절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최소 남자 형제만 남동생들만 4명. 그 다음에 56절에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동생이 한 둘은 됐다. 최소 6명 이상. 자, 이 중에서 성경을 썼던 사람이 첫째 동생이었던 55절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겠죠. 그 다음에 넷째 동생이었던 유다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둘째 동생이었던 요셉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동명이인,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제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깊은 속을 이해를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가장 나를 갖다가 좀 뭐랄까요, 우리 자신이 가장 좀 부담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요, 권위가 안 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형제들입니다. 만약에 여기 저희 형제들과 제 부모님이 계시다면 제가 설교할 때 상당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로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에 함께 장난치고 놀던 그 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오빠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이 단어의 말 뜻을? 결국 이건 뭐가 똑같으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로마 치하에서 힘들 때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다시, 자,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감정적인 기복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미워해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증언했던 게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이 틀려먹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이 깔려 있었잖아요. 예배 제사를 한번 드리러 이런 초막절 절기에 올라오면은요, 거기에 환전세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누가 그걸 얻어먹어요? 국회의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요, 쉽게 말하면은 여당 야당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몇만 명 돼요. 이스라엘 전 인구 중에서. 그 사람들이 환전세 다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엎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환전세는 물론이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이득을 챙기는 건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두 종류의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면서, 왜? 전 국민이 다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착취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주님이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의 상들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5장 이후에 7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죠.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요? 그들의 기득권과 이기적인 욕심에 부합돼서 어떻게 그들의 재산권과 그들의 불법적인 욕심을 지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주님은 제거의 대상, 죽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1절 7절이라고요. 이 흐름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주님은 만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7절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1절에 죽이려고 했다. 이게 딱 논리가 맞아 떨어지죠.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주님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셨어요.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인기 없는 메시아였습니다. 인기 없는 메시아.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어젠가 그저께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그 정도 됐겠죠. 취임식을 하면서 했던 몇 가지 조항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펜을 써서 어떤 조약에 서명한 거를 갖다가 수십 개의 펜을 한 조약에 한 펜으로 서명하고 또 다른 펜으로 다른 조약에 서명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펜들을 자기가 신임했던 어떤 자기 그 조직의 부하들 내지는 거기 그 당시에는
이번 취임식에는 거기 왔던 청중들을 향해서 지지층들을 향해서 집어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 폐기했던 조항 중에 하나가 미국이 가졌던 가장 심각했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에 만들었던 동성애 결혼 합법 이걸 갖다가 폐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공의 신부였던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거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원래대로 해달라고 조 바이든이 만들었던 거기에 대해 승인했던 그런 부분 이미 오바마가 만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폐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방 정부가 있는 이게 40 몇 개 전체 주에는요, 이게 다 달라요. 법률이 달라요. 목회자 보호법이 있는 텍사스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동성애 관계된 법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있어요. 오늘 미국에 가시는 우리 집사님 가족들이 싹 다 나오셨는데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조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요, 트럼프 정부입니다. 달라요. 우리나라의 관세도 상당히 많이 때릴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에도 요청하는 게 아마 분명히 미군 파견 관계된 거에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과연 성경적 입장에서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면서 성경적 판단력이 굉장히 요청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기 없는 메시아, 그래서 미움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신 예수님 좀 이따 죽어요. 그죠? 십자가 지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영적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인기 없는 메시아였을까요? 근데 인기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득권층, 이기적인 엄청난 부와 고난을 누리고 있는 상부층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 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밤중에는 원래 재판 안 하는 거거든요. 가야바 빌라도 법중에 밤중에 갑니다. 그 밤새 신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9시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깔린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할 인기 없는 메시아였을까? 그 내면에 담겨진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회가 통과시켰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동성애 관련된 법률과 우리나라에서 악법으로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도 연결되는 로마서 1장의 내용을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240쪽 보십시오. 신약성경 240쪽에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당시 2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다. 자,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26절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고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27절 끝에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동성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생겼다고요? 오늘 본문 28절 로마서 1장 28절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흔적조차 지우겠다고 하는 무종교주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부귀를 누려도 그것은 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본향. 여러분 본향 어디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어났던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어떤 도시가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요.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게 뭐예요? 동성애 보호법이에요. 동성결혼 합법합니다. OECD 국가 중에 35개 나라 통과시켰잖아요. 대만도 태국도 다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 속에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성만 존재합니다. Man and female. 그래서 미국이 원래 그 갖고 있는 여권에 보면은 male, female 그 다음에 X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LGBT. 그래서 거기에 본다 뭐 트랜스젠더부터 레즈비언, 호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X라고 하는 전혀 알 수 없는 정해지지 않은 성에 동그라미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애들이 뭐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냐 싶어가지고 크면 알아서 절대로 알아서 안 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못 물려주면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못 물려줬어도 신앙 물려주면 전부 다를 주는 것입니다. 최고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백성들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없는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세상 풍조에 휘말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악한 것들이 더욱 창궐한 것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뭘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 갈 준비 잘 하십시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눈멀어서 그런 출발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기뻐함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은 중에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시적 즐거움과 탐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 보세요. 신앙적인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12.7 대회 하면 역시 영상 보여주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언론에서 거의 보도 안 했습니다. 거의 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웬 그 뭐 세상적인 집회하는 거 이거는 대서특필하면 대서특필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흐름에 동조하지 말고 성경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진짜인지 그거를 지켜가면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해도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정치인을 뽑는 거지 목회자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가장 큰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보세요. 다시금 우리 요한복음 7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에 대하여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예수님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포지션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땅을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참 묘하죠?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못 받아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예수님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포지션이 애매했겠어요. 따르는 무리들은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다수의 무리였을 것 같아요. 병고침을 받았던 무리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근처도 못 왔습니다. 왜?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서, 기득권층의 절대 권력 앞에서 십자가 근처에 가면은 나도 엄청난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직업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못 왔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을 마침내 받게 된 이들은 그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갔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포지션, 주님과 함께 포지션과 위치를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복되고 귀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가 보면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지만 외국 나가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한국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해외 동포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가 결코 동성애법 통과되면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이미 통과된 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그 법에 접촉되지 않고 그런 얘기 안 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끝내지 말고 근본적으로 나는 천국 갈 백성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자.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이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 두 손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감싸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온갖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예수님을 가장 인기 없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악한 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묶어버리는 모든 악한 시도들을 우리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영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저 천국을 향한 준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하는 가족들도 오가는 모든 길과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 출발하여서 믿음 안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명절이 시작되는 아버지여 귀하고 이 엄청난 영적인 절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